5번 개송까지 했습니까? 한 차례입니까? 신심이 있는 자만이 법에 의지하고 지혜가 있는 까닭에 바른 것을 이해한다네. 이 둘 중 핵심은 지혜이며 이것이 선행된 신심이네. 여기에서 이제 믿는다라는 믿는 마음,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불교는 어떤 절대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창조주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이죠. 또 이제 부처님을 신처럼 믿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른 법에 관한 믿음이에요. 정법에 관한 믿음. 그럼 정법이 무엇이냐? 그건 번뇌를 없애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른 법이 무엇이며 그런 바른 방법이 무엇이며 그 방법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신적 믿음이라 또는 맹신적이거나 아무 또 의식 없이 그저 불교라는 한 그룹에 소속된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자,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른 법에 대한 믿음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금 본인이 진찰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아주 검증된 방법이고 또 그렇게 그 방법에 의해서 도출되어진 결과가 옳고 그래서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면 이것은 몇 개월 정도의 치료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막연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없고 또는 혹시나 하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분명히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지 콩 심어서 팥이 나고 팥 심어서 콩이 나는 그런 것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전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곳에도 이제 그런 가르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의사가 진단하는 방법과 바른 방법에서 진단되어진 결과와 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검증되어진 방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치료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그것과 똑같이 불교도 고통이라는 병이 있고 그 고통이라는 병을 갖다가 어떻게 부처님께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고통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없애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성제 법문에서 초전 법륜의 사성제 법문에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의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기복적인 믿음이라든지 또 일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삭된 가르침 등등에 대한 믿음, 이를테면 빌면 열심히 기도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부처님께서 그런 가피를 내려서 가피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기도를 하면 무슨 나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신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숫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서 그 바른 방법을 믿고 바른 방법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갖고 그것을 갖다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그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심이 있는 자만이 법에 의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법에 대한,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제 없는 자는 사실 건널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피안에 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사와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이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맹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미신이죠. 불교처럼 미신과 맹신을 갖다가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혜가 있는 자가 믿는다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사람은 대줘도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야. 그럼 이제 적어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연 콩인지 팥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실 모순이에요. 그럼 불교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아주 옅은 차원의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옅은 차원이거나 아주 잘못된 차원의 믿음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나는 예경을 부지런히 하고 또는 나는 공양을 부지런히 하니 나는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경을 하는 것은 스승과 법에 대한 인연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공양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과 법에 대한 가르침이 끊어지지,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건 법이에요. 스승이라는 사람도 법과 연관이 안 된 스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료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절에 다니고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부처님 모셔놓은 것을 갖다 부처님 이꼴 법이에요. 그래서 대웅전 해놓고 우리가 법당이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부처님은 그래서 법의 문에 든 사람을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한치의 다른 얘기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심이 있는 자만이 법에 의지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을 아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 근래 한국 불교를 빼고서
고려 때나 신라 때는 그 논서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그 논서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스승들이 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수행자들이 보고서 참고서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의 논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걸 봐도 우리가 그때 당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20년, 30년 갖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공부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사실 믿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 7살, 8살 그때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게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이게 옳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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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저 그런 것을 갖다 따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게 그냥 믿음이냐, 그냥 무조건 절에 다니고 뭐 절을 왜 하느냐, 무조건 하면 되지 왜 묻냐, 무식한 소리들, 한창 무식한 소리들. 그래서 불법이 말법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꾸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심 있는 자만이 법에 의지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법에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를테면 다리를 걷는다라고 할 때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걷는다.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할 때는 못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방법 자체가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자기 마음을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까닭에 바른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지하게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게 바른 것을 또 이해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아둔하다든지 또는 지식적 능력이 전혀 없다든지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이러면 이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믿기가 매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상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도 대부분 문맹률이 대단히 거의 낮아지고 또 이제 대부분이 뭐 이제 그 학교들을 갖다 다녀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철학을 깊이 있게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트레이닝을 안 시키기 때문에 철학적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 철학적인 사용하는 방식,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그냥 거시기 뭐시기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말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좀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약해서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그게 좀 아주 낮은 차원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이 이제 대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설화나 다시 얘기해서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하는 이런 불교는 이제 이 시대는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꼭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식적 능력들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과거보다도 훨씬 욕심은 훨씬 많아져서 오히려 욕심이 속에 뻗쳐서 오히려 좀 삿된 쪽으로 가버리는, 이게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게 참 진짜 불법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있는 까닭에 바른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말을 갖다가 바른 정법을 이해할 때는 그 이제 지혜로서 이해한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선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선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병원에 이제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 이게 몸을 맡기잖아요. 몸을 맡겨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병을 낫게끔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의사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없으면 그 몸을 맡기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니까 병이 났을 때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약을 처방을 하면 약 처방전을 자세히 다 알아. 그리고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알아. 그걸 일부러 공부를 해. 그리고 이 약으로서 는 이게 그냥 정지시켜 놓는 정도다 또는 안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고서 그 약을 먹으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의사가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자기가 컨트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약에 대해서 별로 성분을 갖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왜 먹었는데 안 낫는가?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도 불법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법이라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야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미세한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미세한 그래야 실수를 훨씬 덜한다. 예를 들면 그 숙지향을 생지향이 원래 생지향이 독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막걸리 결국은 알코올에다 쪄서 알코올이 날아가니까 휘발성이니까 거기다 쪄서 그 독성의 성분이 약간의 그 휘발성이 있어. 그래서 그걸 쪄서 날리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한 9번 정도 쪄버리면 완벽하게 독성이 다 제거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숙지향 하고 그 숙지향하고 생지향하고 생물을 같이 섭취를 하면 몸에서 화학 반응이 크게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숙지향을 먹고서도 생물을 먹지 마라라고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그 경험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 옛날 사람들 잘 몰랐어.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방전을 부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여러 처방전을 또 그냥 보시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야 라고가 아니고 보시를 하는 방법과 보시를 하는 이유와 그것에 의해서 내 그 심리작용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갖다 명료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보시행을 하면서 멍청하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보시행을 하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대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미세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는 까닭에 바른 것을 이해한다는 바른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내가 수행하는데 실수를 훨씬 덜 하고 내 마음과 몸을 갖다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냐.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 아니냐. 아니에요. 다르고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둘 중 핵심은 지혜이며 이것이
선행된 신심이네. 둘 중에 사실 핵심은 이제 이 우리의 신심과 지혜를 얘기하면 사실은 신심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냐,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그럼 깨달아서 지혜가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고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배워서 지혜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기억해서 그것이 먼저여야 내가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먼저야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그 한국 그 불교에서는 그걸 근대해. 말은 지혜, 그러는 실제 실행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도.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한 근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용어가 의미가 들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분별해라 그래. 구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옳은 방법이고 이거는 그런 방법이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이고 이 얘기는 바른 말이다. 여러분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뭐 이런 문구들 많이 써놓은 거 있죠, 그죠? 그럴듯한 문구들 많이 써놓은 거 있죠. 그런데 그럴듯한 문구들을 써놓은 것이 저 글이 바로 돼 있는지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갖다 사실 다니면서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전 사실에 안 맞고 진실에 안 맞는 얘기구나. 저거는 맞는 얘기구나. 저거는 사람의 하기에 이익이 된 말이구나. 저거는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이구나. 포스터나 표를 써놔도 그 말이 전부 다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글이나 말에 현혹이 돼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뒤에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거. 실행을 해 나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실행한 것과 내가 그 앞에 선행지에서 분별해를 가졌던 것이 일치해 나가는 거. 일치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의 한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변화해 나가는 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둘 중에 핵심은 지혜이며 해놓은 얘기가 거기에 해당되고 이것이 선행된 신심이네. 그러니까 지혜가 그 부처님 말씀의 지혜로움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지고 정확하게 내가 틀리고 바른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바른 믿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와서 저는 이제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불교를 못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나는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 믿어서 힘이 든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그냥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은 뭘 믿어요? 근데 그래서 대답이 왜 있겠지? 막연한 그런 믿음은 불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목이 터져라 하루 종일 얘기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법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익도 없어. 이익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알고 나면 한국 불교의 절들의 법문으로 가서도
갔다가 마음이 무척 아파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한 번 얘기해가지고 그게 다 통용될 수 있는, 지금 한 번 이벤트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지무지한 큰 오산이야. 부처님 말씀, 부처님도 45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을 하셔도 그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 45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제일 제일 아래 제자가 아라한이야. 제일 밑에 제자가 아라한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얘기하는데 그냥 45년 동안 그 단계별로 말씀을 하셨잖아. 거의 당신 그 잡수시고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거의 법을 설하는 것이 거의 평생 그냥 대부분이었어. 그 당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84,000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84,000이라는 말은 84,000가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84,000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엄청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이라고 쓰지 마시오. 부처님은 내가 한 말이라도 귀엽고 한번 비판을 해봐라. 너희 생각에서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봐라. 그리고 스스로의 의심이 있으면 물어서 완벽하게 의심을 제거하라. 그래야 바른 믿음이 나올 것이다. 그 옳구나. 그럼 끝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뚫어내고 보니까 옳구나 맞구나 그렇게 돼야 돼. 옳구나 맞구나 그렇게 돼야 돼. 자, 6번 욕망과 증오, 두려움과 미망으로 법을 거스르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심 있는 자로 해탈의 최상근기라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른 법을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이 어떤 것인가. 바른 정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나는 그 치료 안 받고 나가가지고 단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뭐 너 누구한테 들으니까 막 그냥 그 수술로 죽는다네 뭐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왜 그런 생각이 생길까? 첫 번째,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수술 안 하면 더 오래 살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는 거지. 대부분이 보면 위암이 걸렸다네. 수술하면 요거는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한다고 막 그냥 집에 가서 나는 그저에 어디 한 군데 어떤 저 보살집에 가보니까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뭐 암 치료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위암이 걸렸는데 배후에다 무슨 떡을 쑥떡인가 뭘 떠두고 어디 나오더라고. 그럼 또 누가 그랬대네. 암은 열을 싫어하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몸이나 똑같아. 그게 암세포가 뭐 다른 게 있까니. 몸세포나 같단 말이야. 한 가지만 틀려서 그렇지. 그 열을 싫으면 그 암세포 태워주길만 하면 말이야. 다른 세포도 다 죽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안에 바른 치료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두려움. 왜 나만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기 분노, 예. 또는 이제 멍청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른 치료를 받는 것을 장애해. 그와 마찬가지로 정법을 거스르고 삿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근이 약하거나 선근이 없다. 그러니까 착한 뿌리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또 욕심이 굉장히 많으면 이게 바른 법이라는 것은 욕심 버리라는 법이니까 그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질 않아. 동시에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탐욕심이 많을 경우, 어떤 탐욕심이라도 마찬가지로 탐욕심이 많으면 첫 번째 인과법을 못 믿게 돼 있어. 인과법 자체도 못 믿게 돼 있고 험악하다는 생각도 못 하게 돼 있어. 다 변화해서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믿지를 못해. 믿을 생각이 없는 거. 그거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그 자체가 두려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절이나 교회나 뭐 성당이나 할 것 없이, 성당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고. 그냥 맨날 그 세속 복 구하는 것이거나 죽은 이제 천국 구하는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지금 교회나 절에 맨 복비는 곳이 북적북지 끓느냐면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또 욕망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면 탐진치의 치 있지? 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인과법을 안 믿는 거야. 왜? 인과법을 안 믿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그냥 가서 빌면 내가 될 텐데,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지금 용수보살 얘기는 여태껏 내 한 얘기나 차이가 없잖아. 근데 여수 사람, 법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 잘 안 믿어. 왜 그냥 법회 다니면서 슬쩍슬쩍 삿된 짓도 많이 다녀. 굉장히 많이 다녀.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건 다 알잖아. 그런데 이익이 없어. 그건 아주 그냥 불교를 갖다 토테미즘 정도로 보는 거지. 토템이나 샤먼 정도로 보는 거야. 옛날에 아주 구석기가 신석기 시대 때 했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했던 이상한, 아주 진짜 요즘에는 말하기조차도 참 진짜 창피한 그런 신앙 행태를 갖다, 퇴행적 신앙 행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려움, 또 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미망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탐진 치에 관계. 근데 그런 것이 성하면, 또 이제 이게 잘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분노심이 있어. 탐진치가 강하면 역시 믿을 수가 없어. 믿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망으로 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다면 그게 법을 갖다 거꾸로 바른 법에 사는 것을 살지 않고 거꾸로 가는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탐욕심과 미망심과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적어서 그래도 내가
그런 게 적어서 바른 법을 들으면 그 바른 법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거 하나를 내가 아는 것을 참으로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100% 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으로 쳐보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신심이 있다, 믿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해탈하는데 선근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바탕이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 바탕이 되는 사람이다. 자, 신부의 행위 일체를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익을 알고서 항상 행하는 자가 현자라네. 이제 우선 여러분이 이제 뭐 교리에서 그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신구이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몸을 우리 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놨어.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제 또 오온 5가지의 집합체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 놓기도 하고. 오온이라는 것은 집합체 또는 쌓여서 또는 화합되어서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색은 뭐냐? 지, 수, 화, 풍 물질적 요소들이다. 수는 뭐냐? 요즘 얘기로는 신경계다 그런 얘기야. 상은 뭐냐? 수는 신경계인데 그 신경이 그냥 우리가 이게 통증을 느끼는 이런 신경 이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서 내가 눈이라는 걸 통해서 눈 시신경을 통해서 안으로 이제 그 대상을 갖다가 대상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빛을 통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야. 소리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수라 그래요. 받아들일 숫자를 쓴단 말이야. 상은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마음이 일어난 거라. 그 다음에 행은 그래서 의지작용이 일어난 거라. 그 다음에 식은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거든. 근데 알아차리는 가운데서 전 오식이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눈으로 보고서 하는 안식이 있고 귀로 들어서 하는 이식이 있고 냄새 맡아서 하는 비식이 있고 또 여기 맛을 봐서 하는 설식이 있고 피부로서 촉감해서 하는 촉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안에서 숨골에서 일으키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 육식이고 그 다음에 숨골에서 알을 일으켜서 다시 얘기해서 아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는 제7식 만화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반복해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레야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 5온 12처 18개 그렇게 봅니다. 18.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안, 이, 비, 설, 신의 6감각기관이 있고 그 6감각기관의 대상으로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게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일으키는 의식작용으로 이를테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래서 18가지의 세계 5원 12처 1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을 분석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내가 업을 일으키는 형태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밀하게 일어나는 것하고 그 중간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치는 단계 끝으로
끝으로 드러나는 단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그 행위 자체를 분석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행위가 일어날 때 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말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통진당 같은 경우도 의식구조에서 주 안에서 의식구조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검찰에서 못 잡아내. 아무리 해도 못 잡아내. 그 다음에 입으로 또 제발 떠드는 것도 사실은 잡아넣기가 힘들어. 힘든데 법으로 잡아넣을 때는 이게 이제 보안법에 뭐 고무찬양죄 그러면 입으로 떠든 일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실 입으로 떠든 일을 고무찬양죄 그렇게 하는 입으로 떠든 일을 갖다 잡아넣는 것이 보안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법이야.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 완전히 사실 봉쇄하는 악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있다고 지금 엄연하게. 근데 이제 이석기나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행동을 그냥 모였다. 그렇게 하자. 이런 게 됐단 말이야. 그럼 행동으로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행동으로 간 것까지는 굉장히 거칠게 된 거 아니에요, 벌써. 벌써 행동으로 커져버렸단 말이야. 입으로 한 것은 아직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면 실천을 해. 뇌로 계속 얘기하면 이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입을 푹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 혼자 쭈글쭈글 떠들게 돼 있어. 그러잖아.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못 잡고 있는데 10년 뒤에 잡았다. 기간은 지났지만은 또 10년 뒤에 잡았다. 왜 잡았느냐? 술 먹고 뭘 떠들었다. 10년 동안 입을 닫고 있다가 혼자서 그냥 도저히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이제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분석할 때 업이 통용되는 것을 분석할 때 신구의 그런다. 요거는 이제 가장 그 부처님께서 그 숫자를 나열한 것이 의업, 구업, 신업 이렇게 하지 않고 신업, 구업, 업 그랬다고. 왜 그러냐면 거친 것부터 신구의 그래. 그게 드러난 것부터 주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를테면 육바라밀 말씀하실 때도 가장 거칠은 업을 갖다가 이 거칠다는 말은 알아듣죠? 가장 그 끝으로 드러나 있는 거칠은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 보시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 인색하고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을 갖다 고치지 않고서는 우선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밤을 먹으려고 그러면 밤 가장 끝털이 가시 있는 껍질부터 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속껍질 까고 그 다음에 안에 또 속껍질 까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 방법도 바로 네가 사마타와 비파사나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거는 핵심 알맹이지만도 끝에 그것을 갖다가 해서 알맹이를 다 밤 송이 까고 밤 껍질 까고 속껍질 까고 그래 그 다음 먹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도 전부 다 가장 거칠은 이를테면 물건 같은 거, 그 돈이나 사실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이게 신경도 연결이 안 된 거잖아. 아니, 돈 줬다고 수술해가지고나 마취해가지고, 마취약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통장에서 100만원 꺼낼 때 마취제를 줘가지고 꺼내질 않잖아. 손가락 이건 자르려고 마취제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돈 오고 정들었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 돈 오고 정분 났다는 사람도 없어. 돈은 그 연결된 게 아니라 욕심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만 살짝 걷어버리면 이건 그냥 남이야. 이거. 개도 안 물고 하는 남이라고. 아. 그 지 새끼라 그래도 사실상은 이게 그 실험은 안 해봤지만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애가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손목이 탁 잘렸다 치면 어느 것을 아파서 하겠어요? 아파하겠어요? 네? 손목 잘린 거 아파서 떼국떼국 굴르겠지. 애 죽은 거는 그 다음이야. 왜? 애는 뇌하고 핏줄이나 신경으로 연결된 적이 없어.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어도 그건 연결은 탯줄로만 연결해. 그냥 비닐 파이프 같은 것만 연결돼 있었지. 실제로 그거는 신경도 연결 안 되고 연결된 게 없어. 그래서 애하고는 정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공자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부자 유친 그랬어. 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정이 끊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공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을 그런 원리를 알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알고 부자 유치.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정이거든. 사랑이라는 정이란 말이야. 꼭 부부끼리도 정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이건 완전히 원수야. 완전히 원수란 말이야. 그래서 거칠은 것부터 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칠은 것부터 먼저 1번 순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신구의 삼업도 신업, 몸으로 행하는 이 업이 가장 거칠게 작용하기 때문에 맨 첫머리다 넣고 그 다음에 구업이 그 다음에 문제야. 그 입이 그 다음에 문제라고. 입은 참 이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왜냐면 입은 코는 이게 말썽을 안 부리거든. 코 때문에 싸움 일어난 적이 있는가? 그게 뭐 코 골다가 뭐 어떻게 된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덮개를 안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게 탁, 그 물에 사는 물개는 이게 흡화호흡을 하니까 물 속에 들어가니까 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콧구멍을 닫더라. 탁 닫고 들어갔다가 한 10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와서 푹 열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물이 저절로 쑥 들어가. 그냥. 잘못하면. 닿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 말이야. 그 말 무겁게 하라고 이거 여러 가지 기능을 뒀다고. 음식 먹는 기능. 그것도 음식을 갖다 이어서부터 씹어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게 좀 복잡해. 그리고 이제 콧구멍 맥혔을 때 대용으로 쓸 수 있잖아. 콧구멍이 칵 맥히면 입으로 쓰거나 말하는 거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줘놨거든. 그래도 그 사이에 말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겨. 그 사이에 이거 입을 갖다가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게 말썽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친 업이 구업이라. 그러나 이거는 보통 구업을 지어가지고서는 무의식 속에 그 저장이 되는 것은 좀 작은 편이야. 행동을 한 것이 크지. 굉장히 강력하지. 그 다음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굉장히 미세해. 이건 생각 잡는 것은 그거는 명상법 외에는 없어. 그래서 신구의 삼업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구의 업을 행위는 업이니까 일체를 잘 살펴서 그건 잘 살펴나가야 된다. 지금 내가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있는지 또 입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는지 이걸 잘 살펴나가는 게 중요하다. 잘 살피는데 그냥 어떻게 살피라고요? 그냥 잘 그게 아니야. 구체적이어야 돼. 그 구체적인 걸 밑에 개송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왕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왕보고 그러니까 왕보고 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왕 아니라고 안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살펴서
지금 내가 요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내 이기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것인지, 그래도 남에게 이익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을 이타적으로, 내가 말을 이타적으로, 내가 행동을 이타적으로 지금 하는지, 내가 생각도 이기적이고 말도 이기적이고 행동도 이기적이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생각은 이기적인데 말을 이타적으로 한다. 그건 거짓말 안 돼. 그건 말이 꼬여가지고 안 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그 사람들은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말은 잘 하는데 행동을 못 한다고. 내가 그래서 말은 잘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거는 교원 영색이라 그랬어. 텔레비에 나와서 막 잘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다 엉터리야. 경강부에 하거나 한쪽에 경도됐거나 단계는 얘기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으로 해봐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만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신구의 사목으로 하는 행위가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잘 살펴보란 말이야. 근데 보살님들은 보니까 머리에 염색하고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왜 합니까?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만 이걸 아내가 나가면 예의가 아니라 그러더만. 예의가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는 막 그래가지고 나온 게 예의가 아니더만. 와, 그 산에 올라가면 누가 인사를 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한번 이게 다 가려버리고 눈만 뺑 내는, 모자 눌러서 이거 가려버리지, 손 다 뜯어버리지. 어디 보고 알 수가 없어. 아, 그 벗고라도 얘기하든지, 이걸 이렇게 하고서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 저 모릅니까? 다 쓰고 내가 어떻게 알아? 지 마누라라도 모르겠더만. 그 예의가 아니야. 근데 그건 이제 조금만 남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예 산에 올라갔어요. 좀 어둠컴컴한데 만약에 남자가 등산복을 입고 복면을 탁 쓰고 스틱을 칼처럼 들고 내려온다 그러면 겁을 먹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남을 조금 배려한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하겠어. 그 대맹천지 같이 얼굴을 왜 드러내놓고, 몰라 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거 조금만 맡으면 그냥 막 킬렉거리고 막 내 발로 길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도, 그 얼굴 탄다고 그냥 또 뭐 선크림 바르고 거기에다 또 뒤집어 쓰고 거기다 또 양산 쓰고, 하여튼 내 못마땅 싫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타적이지 않아. 지극히 등산을 하는데도 이기적이야. 이게 눈이나 이건 다 얼굴 납반대기는 드러내 놓으라고 있는 납반대기가. 다른 데는 다 가려도 납반대기를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이거 다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지는 않지. 복면, 부끄러운 놈들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는 거거든. 부끄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놈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지가 쓰고 들어가는 거라. 근데 부끄러운 짓을 안 했는데 왜 복면을 쓰고 다니냐 말이야.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하는 꼬라지가,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적어도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막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사람 나빤데기 얼굴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의 사목으로 남에게 지금 내가 이익을 주는 일인지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인지, 내 이기적으로 사는 일인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할 때 신업으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또는 내가 구업으로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의식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 그걸 알고서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을 스톱시키는 것은, 그리고 이타적으로 하는 행동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갖다 현자, 참으로 의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교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당위성을, 존재해야 될 또 옳은 당위성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어. 불교라는 것이 가진 기능, 이타적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당위성이 있고 존재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양반 이 세상에 나왔다 갔든지 말았든지 기억도 못할 거야. 최고의 이타행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도 윤회하는 것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 터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양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야 그 사람을 갖다 신구의 삼업으로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타적인 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기적인 이것은 이게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자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항상 선한 길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이타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일러서 현자라 그런다고 말이야. 의진 사람이라 그런다고 말이야. 근데 항상 내가 즐겨서 하는 얘기했어. 지 먹고 살고 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개도 오고 말도 오고 소도 오고 다 해. 이 날아다니는 까치도 까마귀도 다 하고 한다고. 왜? 그 지 먹고 사는 거는 너무너무 맑게 잘해. 먹이도 잘 찾고, 누가 공격하면 떼지어서 공격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해.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뭐 성속을 막론하고 다 확실한 얘기야.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철을 탐내지 않으며 거짓말과 이간질 악담과 의미 없는 말을 바르게 제어하라. 두 번 뒤에 계속까지 하고 봅시다. 탐욕과 해하는 마음,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견해, 이 모두 끄는 것, 이러한 것이 10가지 하얀 길이니 반대는 검은 것이네. 이게 이제 10악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10악과, 그럼 지금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서 이 10가지 악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 행동이야. 총체적으로 이기적 행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 길, 검은 길, 그건 티베트 표현이야. 하얀 길, 검은 길은 티베트 표현인데, 하얀 길은 선행, 선도, 또는 검은 길은 악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도에서는 흑술을 한다. 검은 술술 쓴다. 그러면 그건 뭐 사람을 다 암살하거나 막 일본 같은 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서 악행을 하는 10가지. 10가지 악행을 하는데 제일 몸으로 거칠게 하는 악행이 살생.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갖다 하는 거야. 우리는 처음에 갔는데 참 우리가 거칠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인도를 갔는데 그런데 인도 노장님들이 전부 그 꼬락길을 돌면서 말이야. 노장님들은 꼬락길을 안 돌아도 그거면서 비닐봉다를 하나하고 이 나무 젓가락을 하나씩 들고 와. 그래서 염주 들고 그렇게 비닐봉다를 일단 탁 하나 차고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자꾸 길바닥에서 뭘 주워 넣어. 이렇게 뭘 주워 넣나 그랬더니 지렁이를 주워 넣어. 저 양반들이 또 토룡탕을 해 잡지려나. 그랬더니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날씨가 바깥 공기는 차지고 아스팔트 여기는 그 데워져 가지고 뜨뜻하니까 지렁이가 몸 데우려고 막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밟혀 죽어. 많이 죽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노스님들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밟지 않으려고 안 죽게 하려고 그걸 전부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걸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잔디밭에다 도로 넣어주고 털어주고 지나가더라고. 살생을 안 하려고 말이야. 그렇게 애를 써. 애를 쓰고. 그런데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전에 카톨릭의 어떤 주교는 말이야. 뭐 요즘 건강이 어쩌십니까 하고 누가 물으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항구 한 마리 꼬아 먹고 좀 괜찮다고. 그것도 개새끼를 꼬아 먹고 괜찮다고. 나무 산목숨을 한다. 내가 죽어도 그 산목숨을 그냥 내줘려고 꼬아서 먹어버리면 되겠어. 그럼 개가 우리를 꼬아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좋겠는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살생업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업이야. 도둑질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지 간통죄가 없어졌다 그러죠. 그죠? 형사사건이 아니고 이제 민사사건이 됐어. 그냥 배상만 넣으면 뭐 간통을 하든지 말든지 이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형사사건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거든. 그 바람을 피우면 남자만 피운다 그러는데 똑같아 둘이가. 남자만 피우면 혼자서 바람을 어떻게 피우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주 100% 똑같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특히 이런 부분은 아주 사실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구업으로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좀 해석을 재밌게 해놔서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은 뭐야? 망은데 이게 뭐냐? 망자가 뭐냐면 그 사실이 아닌 말을 갖다 하는 거야. 아이고 그 집에 가서 처음에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초당집에 가서 그냥 내가 위로해 주느라고 저녁에 밤을 샜네. 누구 집에 가서 아무개 집인데 그 집에 아들이 없는디? 그 집에 아들이 없는디?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갖다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사실 소설 쓰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게. 업이 별로 안 좋아. 요즘에 그냥 징비록을 보다가, 에이, 저런, 뭐 선조도 쪼잔하게 이제 그려놓고 했지만은 또 이제 하여튼 선조가 뒤에 조선 왕들 가운데 제일 쪼잔한 왕인 것 같긴 해.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런 쪼잔한 왕이 있으니까 이순신 같은 사람이 빛이 났지. 그럼 왕이 잘 해버렸으면 이순신이 뭔 힘이 있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순신은 빛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역할도 쪼잔한 역할을 하기가 이순신보다 더 어려웠을 거야.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어떻게 쪼잔한데. 근데 이제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작가나 이 사람들이 참 왜곡된 정신을 갖는 것이, 곽재우 같은 사람은 의병을 일으킨 것이 700명 정도거든. 전국의 성병은 8,000명이 일어났다고. 8,000명이 전국의 각지에서 이를테면 그 금산 싸움에서 700명 정도가 전사를 다 했지. 그거는 100%다 돌아갔어. 그 경주 스님도 거기서 탈출을 해서 화살을 맞고서 총을 맞고 총상을 입고서 누나 집에 왔는데 누나가 뒷도 안 돌아보고 장수가 바깥에서 전쟁터에서 지면 죽어야지 뭘 왔냐고 도로 나가라 그래서 도로 나가서 죽었어. 누나가 더 지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고 그 전국의 그 내건 스님이라든지 또는 여기 여수의 자운 스님이라든지 또는 수산 스님, 사명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휘하에 1,000여 명 정도가 휘하에 거느리고 요 마지막 전투까지 여기에서 참전을 했거든. 그런 것은 아무리 어떤 그 징비록이 핵심 그지만은도 조언이라든지 아니 뭐야 곽재우 같은 그 의병장은 넘어서 성병은 싹 빼버리는 거. 기독교 사람인가 안 그러면 외눈백인지 그건 참 거짓말을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사실 성병 같은 경우는 그 8,000명인데 8,000명이 정규병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 드라마를 하면서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전화를 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역사 왜곡하지 말고 전화를. 난 역사 왜곡이라도 그게 이제 물론 유승용 대감이 중심이 돼서 이제 쓰여진 거라도 그 주변 유승용 대감 같은 경우가 그 수산 스님과 사명 스님을 청도를 했거든. 청도를 지금도 유대감 집에 가면 그 집 앞에 지금 그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감이 아주 스님들과 교류가 아주 절친했고 사명 스님하고는 아주 교류가 많았었고 그리고 전쟁 7년 동안을 갖다 거의 전쟁과 행주산성 근율과 행주산성 싸움에도 한쪽 성문은 전부 다 스님들이 맡았고 난 거짓말쟁이들 잘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망어,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질, 양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간질 하는 말, 여기 쓰지 말고 저기 쓰지 말고 그 말들은 굉장히 사실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악담 같은 경우는 욕설도 이게 포함되다. 또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말, 이게 교훈 영색이야. 그게 뭐냐면 교훈이야. 아주 이게 유튜브 같은 데도 강의한다는 거 들어보고
그냥 말재주만 가지고 말장난만 가지고 막 그 장난을 자꾸 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말장난을 갖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재벌 떠들어서 이제 사람을 갖다 속이고 그런 우습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 그런 말. 그다음에 의부로 일어나는 탐욕심. 그다음에 진심은 뭐냐면 진애라는 것은 분노해서 그냥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굴은 멀쩡히 앉아서 저걸 언제 그냥 한 대 쥐어 박아버릴까 그것도 이제 애심이니까 진심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삿땡견에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야. 물론 삿땡견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삿땡견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삿땡견을 불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임마. 그러면 뭐 인도의 불법이 다 망했는데 그러면 문 영원해. 뭐가 영원한디?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 바른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건 다 하지 않으면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야. 그 방법론에 관한 문제인데 무슨 그게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전부 다 변화한다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형성되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만 그것만 사실이잖아요. 그래 인과가 없다고 하는 견해 이 모두를 끄는 것 이러한 것이 10가지 하얀 길이니 이것이 이제 이 10가지 악이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요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또 뭐 회개하고 해놔놓고 또 일주일 동안 몽땅 죄짓고 가가지고 또 일주일 가서 하루 가서 또 1시간 가서 또 회개하고 연못돈 좀 내고 또 가서 일주일 내내 또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없고 지 오고 싶은 때 와서 절은 꾸벅꾸벅 하는데 방학개비지 개떡이랑 무슨 참여랑 무슨 참여를 해. 성주 참여도 안 되지. 뭔 참여를 해? 절 하면 어디가 좋다요? 에이, 안 돼. 그러니 이와 반대는 그러니까 10선행 10가지 선행 살생을 안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인간뿐만 아니라 저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독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면 캐나다 사람들 보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야생동물들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동물들 살리려고 말이야. 저번에 마운틴 고릴라 그런 살리는 그 여자분 누구 있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운틴 고릴라 몇백 마리도 안 되는 거 다 죽일 뻔한 걸 갖다 그래도 보호를 하려고 이제 전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노력들을 갖다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그래 카나다도 가니까 저 공원을 갔는 점에 산을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다람쥐들이 와가지고 가니까 그 땅콩 이런 걸 갖다 해서 손에 이렇게 그래서 뭐 다람쥐가 이렇게 타고 올라서 이 와서 먹각 다람쥐 얼른 하나 깎고서 내려가고 그래. 노루들이 말이야. 노루가 아니고 고라니가 아니고 노루구나. 노루가 와가지고 뭐 좀 안전하고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보이면 돌멩이부터 집어서 저거 잡아라 그러고 또 팔라 그러고 말이야. 왜 그런지 몰라. 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들을 위해서 사는 것, 다시 얘기해서
생명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참하잖아. 여순 사태 같은 경우 7천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그렇게 처참한 일이 없는 거라. 사람을 개보다 더 개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지. 6.25 사변을 일으켜서 그게 어떤 정치적 그 상황이건 어떤 이점이건 공산주의건 무슨 자본주의건 할 것 없이 사람이 남북한이 그것도 강대국들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싸움을 갖다 일으켜서 250만이 죽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학살을 한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개떡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수백만을 갖다가 학살을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정치사에 무슨 위대한 자고 난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지금 그런 사람들 그거 뭐 마오쩌둥 뭐 뒤를 잇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살인자 뒤를 잇는 놈들 같은 경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정치 아니야?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수백만을 죽여놓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떤 경우라도 지금 IS 대원들이 무슨 저거 들고 뭐 다른 사람 죽이고 또 뭐 어쩌고 기독교인 죽이고 차라리 동물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라. 동물은 말이야 지금 먹는 것 외에는 사냥을 못해 안 해. 배만 부르면 절대 사냥 안 해. 사냥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방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베풀어야 돼. 이게 부처님 법이야 그냥. 사는 방식이란 말이야. 사함하지 않고 범행을 깨끗한 행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 말하고. 말도 그렇게 순화해서 이간질 시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거나 화합시키는 말을 하라.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하라. 남을 해하는 말 하지 말라. 또 기어 말을 갖다가 뭐 아주 그냥 비단결 같이 이렇게 말쟁이들 말 뚜벅뚜벅한 말이라도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하라. 말 잘한다는 것은 나는 조용기 씨는 말하는데 저 숨 넘어가겠더라고. 쉼표가 없어가지고 언제 숨 쉬나. 내가 숨이 가빠. 말 외우면 그걸 외우면 기계지 그게. 그 마음속에는 탐욕심 내지 말고. 그러니까 탐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건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거든. 분노심을 내지 않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고 지혜스러운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이게 십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별로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뒤에 인과가 너무 크게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야. 십선업과 십악업 이건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십악업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 욕심 채우려고 사는 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그 생각밖에 일어나면 어디 가서 뭐 얼마를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다. 또
학교를 애를 보내더라도 내 자식밖에 생각이 안 난다. 전부 다 내 하는 이 욕심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내 자존심 그대로 화딱지나고 남 그런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인과가 어디 있노? 아까도 누가 뭐 텔레비에 잠깐 나오면서 뉴스 들으니까 두 남매가 전에 아버지를 두드려 패서 죽이려고 왜? 유산 받으려고 돈 뺏으려고 그래 둘이서 카톡을 주고받은 게 다 나왔어. 농약으로 죽일까 뭐로 죽일까 둘이서 돈 많이 갖고 있지 마시오. 두 형제가 그렇게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더라. 문자를 주고받았더라니까. 술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할 곳에 공양하는 것 요컨대 이러한 것이 법이라네. 진옥 스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 용수보살도 했잖아. 부처님도 했고 용수보살도 다 했잖아. 역대 조사들이 다 얘기했다.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특히 왕은 더 술 마시지 마라 그랬어. 왜냐면 통제력을 잃으니까 나중에. 왜 그 왕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똑같다. 왕이라고 특별한 뭐 몸이 있나? 지가 복을 조금 더 지어서 왕자리에 권력이 있어서 좀 왕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별게 없단 말이야. 내가 직업을 갖더라도 바른 생업을 해야 돼. 남한테 해가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돼. 남한테 해가 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테 해가 돼서 되겠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술 장사, 술 만들어서 파는 것 굉장히 위험해. 그 가보는 그거로서 먹고 살고 그렇게 계속하면 그 가보는 2대 3대를 갖다 그 자손이 내려가지 못해. 그 자손도 2대 3대를 내려가지 못한다. 그 가보는. 요즘에 뭐 아무거나 해서 벌어먹고 살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인과가 그런 생각을 가진 놈들이 삿된 생각들이란 말이야. 인과를 몰라. 심지어 우리 율장에 보면 그런 얘기 안 했어. 출가한 비구가 누가 지나가다 술집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 저기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손가락이 없는 가보를 500생을 받았다는 거야. 손가락이 있게 태어나가지고 어디 잘못해가 작두에 잘려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500생을 갖다 그렇게 살았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 아니겠지.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 밑에 토를 달아놨어. 왜 가르쳐준 지가 먹은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건데 그렇게 했냐. 승려가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마치 느끼기를 아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느껴버려. 비구가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구제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 갑옷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의 도덕성이 더 크게 요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이항구 씨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 안에 3천만 원 받은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도 어쨌든 간에 그게 뭐야? 뭐 말을 해놨는데 또 거짓말이고 뭐 말을 했는데 또 거짓말이고 클린턴이 스캔들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스캔들의 문제보다는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야. 닉슨의 게이트 문제가 됐던 것도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생업을 그 팔정동원대 정명이라는 것이 있어. 정명. 바른 생활. 내 목숨을 이어나가는데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바른 삶을 살고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녀는 장사까지도 못하겠어요. 이 절집에 욕을 한마디. 이것 때문에 욕을 못하겠어요. 예? 하지 말라고. 개 같은 놈들. 절집에 그냥 온통 그냥 막 무슨 가게 그 율장이 전부 다 이래. 못하게 있어 장사. 그냥 편하게 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와서 차 한잔 하고 가고 이렇게 하게끔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차를 장사를 하고 무슨 부구용품도 그냥 고급 차원에서 그 단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그래야지. 그걸 갖다 그냥 얼마가 남았고 뒤로 갖다 뭐 돈 세고 푸고 세고 하고 되겠어 그게? 난 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신적인 것 부추겨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밥 굶는 것이 훨씬 인가가 덜 돼. 인가가 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그 생업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갖다가 하고서 살았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공사가 아니지만은 개인에게다 넘겨버렸더라고. 국가라는 것이 웃겨. 살짝 저거들은 그 힘든 거 피해버리고 말이야. 세금 거둔다고 담배를 갖다 여태껏 팔아먹고 뭘 담배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수없는 사람이 죽고 나같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어려움 내놓으면 그놈들이 다 갖고 가잖아. 담배 피워서 아니 우리가 평상적으로 살다가 병이 걸리면서 다 서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지가 담배 피워서 한 것은 나는 담배 피우는 놈은 어려움 내 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지 어려움 들어주지도 말아야 되고 돈 지가 다 내야 돼. 왜 그걸 우리가 대해주느냐고. 지가 자의적으로 피우는 거잖아. 내가 국회의원이면 내가 그 입법한다고. 담배 장사를 해가지고 그놈들이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돈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담배를 파느냐면 그 무슨 술집 뭐 이런데 젊은이들 많이 가는데 담배를 전부 다 무료로 줘.
왜? 지금 무료로 전화놓으면 담배 한번 그러면 끊는 율이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한 놈만 인이 100이게 하면 40년, 50년 고객이야. 그 얼마나 큰 장사요? 그런 나쁜 것을 갖다가 이놈 새끼들이 머리 대학 나왔다는 놈들이 그런 짓거리고 맞았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선진국에서 그 망국이지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똑가서 그런 데 가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살면서 생업을 하면서도 바른 생업을 해야 돼. 바른 생업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인과가 커요. 나도 이걸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아, 저 집에 인과가 안 좋겠다. 그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한 사람도 여러 집이야. 하지 말라고 또 말 안 들어. 바른 생활을 하며 남을 해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특히 비구는 말이야. 달라이라마께서 이러시더라고. 봐봐. 사람이 되게 급할 때는 다리가 달달 떨리지. 그런 것 같다고. 급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피가 밑으로 몰려서 그렇대. 그냥 도망가라고. 싸울 때도 성질나면 싸우면 주먹이 탁 힘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안 돼. 얼른 비구는 말이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절대 싸우지 마. 하나는 얼른 넘어 도망가고 안 되겠다면 빨리 도망가 버리고 설득이 안 되고 내가 못 참겠다면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센 놈 만나면 맞아 죽든지 그냥 한 말도 말고 맞아 죽으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소림사 무술 팍 해가지고 남 실컷 두드러 패는 놈들 그 나쁜 놈들 아니야. 그 절에서 그걸 갖다고 앉아서. 그 옛날에 그 운동 그 수행하면서 조금 이제 몸 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요즘에 발달시켜가지고 막 전 세계 그냥 영화에서 두드러 패는 영화는 다 만들어 놓고. 베풀며 공손히 베풀며 항상 베푸는 것도 공손히 베풀어야 돼. 공손히 안 베푸면 그 베푸는데 오만 폼 다 잡고 말이야. 또 지가 나가서 나 뜨겁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위대하고 뭐 고대하고 파마하고 다 하고 공양할 곳에 공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공양하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왜 공양할 곳에 공양하는 거. 공양 안 할 곳에는 공양하면 그 공양 안 할 곳이 어떤 것이냐. 잡신들. 네? 삽된 곳에. 욕심에서 저 이익을 취하는 곳에. 그런 데는 공양하는 게 아니야. 공양하면 할수록 그 사람 업을 더 짙게 만들어서 동타지옥이야. 같이 지옥에 떨어져. 이러한 것이 법이라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법다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한다. 세속에 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살면 돼. 아, 그 적당히 뭐 인가가 적당히 오나? 인가가 그 세속에 산다고 적당히 봐주질 않아. 똑같이 오는데 뭐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하죠.